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을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겹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서 나온 말인데요. 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이 가격이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의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하는 것을 자조 섞인 표현으로 벼락거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남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익을 내고 자산을 불린 것을 따라가지 못한 그 부분을 만회해 보려고 조급하게 이것저것 여기저기 투자해 보거나 또는 가상자산,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했다가 여러 가지 코인들이 며칠 전에 상장 폐지가 되면서 투자 금액을 전부 날리고 진짜 거지가 됐다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자산의 가치가 급등과 급락을 오갈 때 거기에 편승하려고 한다면 일부는 자산을 불리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가진 것마저 모두 다 잃고 이 벼락거지 또는 벼락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더 가지려고 자신의 욕심만 그저 앞서서 따라가다 보면 진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지금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시간 부자입니다. 예전에는 원치 않는 모임이라도 얼굴을 비춰야 했고 억지로 회식도 따라가야 했고 관계나 체면 때문에 여러 곳을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치 않는 모임을 가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끌려가는 회식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됐고 이 관계나 체면 때문에 시간을 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용납되는 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면죄부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리저리 시간에 쫓기고 이런저런 공간으로 찾아가야 하는, 아니 끌려가는 일들에서 해방되어서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홀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홀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시간 부자가 된 셈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시국이 선사한 시간이라는 선물은 오롯이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결정의 결과가 어떤 사람은 이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남들과 보조를 맞추는 정도의 결과만 나타내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함으로 남들이 다 앞으로 나갈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일들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 부자가 된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 하지 말고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속에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늘어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끼는 이들이 이 세상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진짜 부자가 될 것이요, 신앙의 부자가 될 것이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마음 내킬 때 언제든지 TV나 라디오를 켜면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언제나 말씀이라는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벼락거지로 만들 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벼락 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씨앗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싹은 틔우고 일정 부분까지 자라기는 하지만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본문으로 제가 우리 하송교에서 몇 번 설교했기에 이스라엘의 농사법이나 기후나 환경 같은 것들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벼락 부자가 되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믿음의 벼락 부자가 되는 좋은 밭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길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닌 땅은 딱딱해져서 풀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이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곳을 보아도 이쪽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딱딱한 길가, 길은 땅이 밟히고 눌려서 딱딱해지고 땅에 빈틈이 없어서 물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씨앗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싹을 틔우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물을 받아들이지도 씨앗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마음밭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바로 교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입장만이 최고요, 자신이 늘 옳고 자신이 늘 바르고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고 여기는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떠한 충고도 어떠한 도움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도무지 다른 것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지요. 특히 무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 아는 것이 전부 다 아는 것인 줄로 알고 이 좌충우돌할 때 그의 실패가 눈에 불을 보듯이 훤해서 더 많은 것을 아는 이들이 옆에서 충고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직접 실패를 겪고 낭패를 당하기 전에는 다른 이들의 말도 생각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성경이 또한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성경에 기록된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아수르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혹시나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다시스라는 그때 당시에 알려진 땅끝이라고 불려지던 그 도시 항구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잔잔하고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밤낮을 지내는 실패와 낭패를 당합니다.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후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연히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무엇하러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어서 니느웨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니느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나서 하룻밤에 죽은 이 나무 덩쿨로 인해서 또다시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 잘못되었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선지자의 눈도 가리우고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랄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교만을 제거한 마음이,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할 땅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의 벼락부자가 되는 마음의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우선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든 부흥에 가서 집회를 하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풍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까지 그리고 싹을 틔우는 것까지는 겸손으로 성공을 했는데 인내로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다 틔운 싹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서로 갈라선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 하고 심히 다투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서로 협력해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한 일을 생각해 보면 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처음에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개종하고 나서 그 누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고 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옛날에 사울이고 지금 이름 바울로 바꾸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소개하고 그렇게 연결해 주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신이 먼저 가서 목회하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하다가 바울을 또 청해서 같이 목회하던 중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으면 성경에까지 심히 다투었고 각자 갈 길을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심하게 다투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이요. 120문도가 기도했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120문도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그 다락방의 주인이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힘이 든다고 고난이 있다고 전도 여행 가운데 중도에서 사퇴를 하고 물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고 자기 조카인 이 마가까지 같이 데리고 가자. 이 어린 친구, 젊은 친구 세워서 이제 일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왜 자기 친척이라고 더 챙기느냐? 지난번에 함께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으니 나는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함께 하기 싫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나중에는 이 마가도 바울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이 당시만 해도 마가는 인내가 부족해서 전도 여행에서 어려움이 있자 중도 하차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다가도 인내가 없으면 온전히 열매를 맺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겸손에 이어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는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세 번째는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세상 재물의 유혹과 온갖 욕심으로 인한 탐욕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좋은 마음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는가를 성경은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신이 가져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가질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결국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배반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피해를 끼치게 됨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의 모든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칼로 쳐서 멸하라, 진멸하라, 다할 진짜 멸할 멸자 전부 다 멸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욕심이 생겨서 가축들 가운데 비천하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것들,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들, 이런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었던 아각까지도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이런 것들을 살려두었느냐 하고 책망을 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감추려고 했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정복하게 되는 여리고성, 이 첫 열매죠.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다 진멸하라. 단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의 사람도, 그 성의 가축도, 그 성의 모든 재물도 다 진멸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았고 모든 일이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 돌고 함성 한번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으니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정복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성,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아보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숨겨두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날산의 외투는 명품 코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니까 뭐 현금과 유가증권 뭐 이런 것들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유혹에 빠진 이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삼손은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발설했다가 두 눈이 뽑히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욕심의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의 유혹의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실패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우리가 벼락부자가, 믿음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좋은 밭을 가꾸는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견뎌 인내하며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자신을 찾아와서 수태를 고지했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성령님의 역사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사실 처녀로 잉태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의 앞을 가로막을지 이미 상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휘몰아칠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될 모든 고난을 그는 그대로 인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정혼자가 있는 처녀가 정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하면 유대의 율법에서는 그것을 간음으로 여겨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 율법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죽이지 않으려고 조용히 끊으려 했다고,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내하기로, 달게 인내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는 세상적인 모든 일상에서 누릴 행복도 포기했습니다. 꿈 많은 처녀가 이제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기르면서 정말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었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길은 모든 행복과 자신이 꿈꾸던 삶은 다 포기하고 어쩌면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히 세상적인 것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인내할 각오를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을 함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수십억 배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인내와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겸손한 좋은 밭으로, 인내하는 좋은 밭으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좋은 밭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를 수확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